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 한 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져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현장에 있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전후방 선교지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보니까 한국도 굉장한 선교지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세요? 여러분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는 직책이 사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비성경적인 직책이다. 뭐라 불리든지 간에 어쨌든 저희는 복음 전한 전도자의 직책을 다 해야 된다 믿습니다. 불과 6년 전의 통계죠. 6년 전에 전 세계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부지런히 성경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년 전 통계가 그래요. 이미 10만 명 이상이 쓰는 모든 언어로는 지구상의 언어로는 성경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만 명 미만, 이제 민족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족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untargeted people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들에 대하여 또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이 완역되는 시기가 6년 전 통계는 21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6년 전부터 이제 IT 선교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이 형제들과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작년도 통계에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완역되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합니다. 한번 좀 놀래주시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니 전 정말 성경이 완역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놀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병 치유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인 남편과 자녀에 대한 것도 응답 받으셔야겠지만 저희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감각이 떨어지면 그 집중이 자꾸만 자기와 자기의 가족밖에 없는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문제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에 동참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60년, 7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사시다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안 뵐 거예요? 그때 그 나라 들어가면 어쨌든 이것이 진짜인데 우리가 이 땅이 진짜인 것처럼 살다가 주님께 이제 질문 들었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이제 다 아시면서 물으시겠지만 빚 갚다 왔습니다. 내지는 애들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엔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성경이 완역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감사하게 저희 세대 때 이걸 보게 됩니다.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아까 우리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죠. 네.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맨날 일어나라 외치는 이제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한국만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하루에 3만 명이 주 앞에 들어옵니다. 약한데요? 하루에 3만 명이 주 앞에 들어옵니다. 와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는요 한 해 1,000만 명이 무슬림이었다 크리스찬을 개종합니다. 아직 그래도 약한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런 거 준비하시면 로또 5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러실 거죠. 우리가 지금 초점이요.
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맡겼으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주님 오시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올 걸 기다려야 합니다. 흔히들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주님 다시 오시려면 어떤 조건들이 이런 성취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킹덤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오브 킹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귀중한 것들을 듣고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이지만, 구원의 복음은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했던 것이 킹덤 가스펠,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이방인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주로 스피리추얼하게 이해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저에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이시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런 주이시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실제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해서 통치하는 이 땅의 earthly kingdom의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근데 진짜로는 사실은 이 땅에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이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실제가 임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 생전에 만약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가 맞다면, 저희는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워져 왔다는 것이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연약함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이제 주님을 쫓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시즌이 가까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자고 있었죠. 미련한 처녀들도 자고 있었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들을 다 깨우는 그 밤중에 한 소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피곤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 이렇게 어둠을 막 이렇게 눈 빨개 계속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외쳤는데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누군가 외치는 이 밤중에 원보이스, 한 소리,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인생의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으세요. 내 집 마련? 이런 거 아니고 다니엘이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인자 같은 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이런 개념이 아직 없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이끌려 가시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전파하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칠 능력과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과 또 배고픔이 해결될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빚과 채무와 사업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적인 결혼과 좋은 직장과
인류 대학에 진학일 수 있겠죠. 그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주구장창 주님 옆에서 같이 지내고 해결되지 않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준이 달랐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짐승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쫓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저희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만큼 급박한 게 사실은 저희 한국에 별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완전 신상 털릴걸요. 그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뭐 왕 싸가지 마, 이러면서 막 욕들이 막 댓글로 막 달릴 거고, 뭐 저런 목사다 이나 싶고, 뭐 효를 깨는 거다, 이 동양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인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자인 그에게 너무나 가혹할 만한 기준을 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아멘 되세요? 지금 여기는 조용하고 여기 조금 아멘 하시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선교지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 상 소식이 들릴 때 선교사님 제일 힘들어요. 좀 이렇게 아주 깊숙한 지역 들어가면 이제 연락들을 다 꺼놓거든요. 그러면 3일장 다 끝나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처참함, 그냥 실컷 울게 놔둬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너무 좀 따뜻하고 사랑스러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블론드 헤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따뜻한 하얀 손 가지 막 이런 분이실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할 만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혹할 만큼 좀 조절한 잣대를 제자들에겐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셨다 이렇게 됐습니까? 야, 그때 도망간 놈 누구야? 해가 대가리 박아 뭐 이러면 안 하셨죠.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불, 이 가슴에 타고 있던 한 가지 꿈의 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답답함이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탄식하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분쟁과 거물 주러 왔다까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복수했을 거예요. 야, 그때 빨가벗고 도망간 놈 누구야? 다시 해봐. 막 이러면서 막 베드로 너 내 앞에 다시 3번 해보지?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담즙질의 기질이 있어서 복수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좀 소극적으로 야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따위 은원 관계를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가슴을 여전히 불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이 안에 임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개념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이십니까? This is wrong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아주 맞는 말. 근데 한 가지 이해 못한 게 있어. 저희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저희들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걸 아직 이해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까지 보면.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이제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평생을 자신들의 꿈으로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 이때 2years, 2년을 렌트하우스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에베소 지방에 들어가서 두란노 선을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여러분, 오늘 도대체 가스펠 오브 킹덤,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알고 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것이 스피리추얼하게 임하는 것,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마귀의 나라에 정면으로 선전포고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싸움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어디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수도에 가가지고 왕 나와 전쟁해, 전쟁이 성립됩니까? 경찰들이 나가시면 두들겨 패시죠. 근데 일국의 왕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 이게 전쟁이 성립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끊임없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질병과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전포고하시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다면 38세면 한 남자의 인생 전체 다입니다.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분께서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상담 기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한다, 공감한다, 스스로 답을 찾게 해준다, 격려한다. 만약 예수님 이런 방법을 하셨다면, 그래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아, 참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공감은, 상담은 너무 잘하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스스로 답을 찾게 해준다. 이 코칭 기법이 아주 중요한. 아,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힘내라, 격려한다. 그리고 가세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 그렇죠.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 38년 동안 자기 세계는 여기 다였거든요. 자기 자리 하나.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땅 하고 부딪히니까 그 병이 나았고, 나중에 그 마음속의 병까지 치료하신 주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병이 아주 오래됐든지 간에 초년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긋지긋하게 내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망의 생각들, 사망의 지식들을 막 끌어당기는 자석 같아, 그렇죠? 이렇게 사망들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사망의 지식으로 살아내고 있는 저희들의 머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셔야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 감들 있잖아요, 감들. 뭐 수치감, 거절감, 자책감, 자괴감, 열등감, 또 뭐 있으세요? 느끼는 거 다 말씀해 보실래요? 예, 수치감, 뭐 했어요 또? 어쨌든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는 그 감들 오늘 다 박살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우리 집에 왜만 이렇게 안 임하세요. 나는 내 자아를 너무 소중하게, 어머 이게 아프면 어머 내 위암 아니야?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걸 수 있잖아요. 여기 막 아랫배가 이거 대장암 아닐까? 그냥 변비일 수 있어요, 그죠? 어디 뭐 좀 아프면 이거 뇌종양 아닐까?
그냥 어제 삐끗해서 잔 걸 수도 있는데 자기를 너무 아껴요. 여러분, 자기 연민도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늘 강력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못된 버릇들을 오늘 다 여기다 십자가 못 박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상성의 주제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인데 만나고 가셔야죠. 십자가는 내가 놓고 싶다고 해서 놔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지고 가다가 결국 거기에 못 박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죠. 조금 아파. 어머 이러면서 어머 주님, 제가 선교지 하겠는데요, 제발 음식이 안 맞는데 보내지 마시고요, 더운데 보내지 마시고요, 커피를 늘 사 먹을 수 있는데 보내시고요. 뭐 어디 가요? 복음보다 내 자아가 더 위에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자기 연민 좀 오늘 깨버리고 가십시오. 전혀 복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가끔 헷갈려요. 선교지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꼭 선교지뿐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제 마귀가 이렇게 살필 거 아니에요? 살피다가 마귀가 이제 공격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쓰러져 버려, 자기가. 쟤 왜 쓰러지냐? 모르겠네. 누가 공격했어? 아무도 안 공격했는데 쟤 왜 쓰러져? 우리 편인가 봐요. 사단에게 이런 칭찬받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군인들이, 용사들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양의 정체성을 벗고, 물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 맞습니다만 평생 양으로만 사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참 평생 김양, 이양, 박양 뭐 그래요. 근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하고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잘 됩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주는 신방상 보면 다 이렇게 목자 대신 주님과 양들 그림이 있는 게 물론 평화스럽죠. 나는 주님께 여기에 얹혀 있는 양이고 싶어. 어머, 나는 여기 주님 옷자락 이렇게 물고 있는 양이고 싶어 하지만 양들은 눈도 되게 나빠가지고 키워보시면 알죠. 암양 궁둥이만 쫓아가요. 그리고 양들은 병들면 귀부터 병들어요. 그러니까 쇼트웨이브거든요. 단파의 귀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주인의 음성은 잘 들리는데 병이 들면 여기부터 병드니까 주인의 음성 못 듣다가 지 마음대로 가다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하고 지금 딱 우리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양도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군인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은요, 화살 맞고 총 맞아도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가끔 이해 안 되는 임무 수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산화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에 다 설명해 주시면 가요? 순종하고 가세요? 합리화하기 바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돌격! 그러면 제 총을 안 갖고 했는데요. 전우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구하러도 안 가요. 어머, 쟤는 수치감이 많은가 봐.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상처 없으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스토리 없으시면 어디 있어요? 상담하고 뭐 시작하면 2박 3일 스토리 안 갖고 계신 분 어렵으면 어디 있어요? 그죠? 배틀 해볼까요, 오늘? 누가 더 힘들게 살았나? 그거 보다 보면 우리는 복음에 못 나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실제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나름 소중히 여기는 그 MBTI 검사는 필러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근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못 받고 가는 겁니다. 가끔 살려내요. 이제 누려도 될 때 아름다운 막 자연 보면서 하나님 좀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감정 모드로 싹 바뀌고 그때 잠깐 누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할 때는 상처 받아도 가는 거지 뭐. 선교지 가면요, 뭐 복음만 전하면 우와 하고 막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을 줄 알았어요. 전 라헬을 기대했는데 레아들만 가득해요. 뭐지 이건? 라헬이 원래 암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암양을 기대했는데 암소들만 가득해요. 원래 레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들은 누가 더 많이 낳았습니까? 레아가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살고 막 내가 복을 위해서 하고 막 기대하고 살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레아들 때문에 그죠? 십자가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레아들을 사랑하셔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레아가 더 많이 낳았어요. 물론 이상이 있죠. 그리고 내가 세계 선교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거 못하면 이게 선교예요. 그렇죠? 타문화권 나가면 더 힘들죠. 부르심이 있는 분들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있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동역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은요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시고 확장되고 넓어져 가기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늘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늘어나는 것이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죽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니면 죽으십시오 그냥.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격려가 여기 있으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주님, 이게 완곡한 표현이 그냥 죽어라. 어떨 때 주님의 격려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리시는 하나님만 무지하게 경험하려고 노력하지만요 그 앞에 보면 죽이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토록 고개를 빳빳이 터들고 주님을 대항하는 우리의 자아들, 죄, 자기 연민, 까다로움,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교만함, 이유되는 합리화, 십자가를 오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깨끗하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인생 사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죠? 아닌가요? 저만 못된 거군요 그러면. 자,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길입니다. 신학을 하건 안 하건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거짓말을 깨고 싶습니다. 교회사 역사에 가장 강력하게 임해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마음 어려우시면요 대부분 여기에 걸려 계신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존재할 뿐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 월드컵 4강을 이룬 그 히딩크 감독님이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지만 플레이어로는 조금 그죠? 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누구냐? 슈틸리케 감독인가? 그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선수로 뛰기는 조금 그렇죠. 오늘 박병욱 목사님 소식 듣고 제가 오후에 아까 연락받고 이제 마침 저녁 일정이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박병욱 목사님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론 이제 기도원에 잡혀 있는 집회가 이거지만 이거라서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플레이어들이 뛰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코치들이 뛰어다니고 막 과로사 하고요 플레이어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딱. 아니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풀어놓는 것은요 여러분들입니다. 코치들은 전략을 짜고 가르치고 이키핑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샌딩하는 거죠. 코치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믿기로는 더 이상 슈퍼 패스터, 슈퍼 처치, 슈퍼 미니스트리 팀 없어요. 이제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어쩌면 박보영 목사님 우리 영적 아버님 세대급 요 세대급이 가시면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기라성같이 일어날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기꺼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각 영역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빌립 집사님이 한 명이 사마리아 성 가서 막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시티였거든요. 한 도시를 뒤집어 놨던 거죠. 역사가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아주 강력한 거짓말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사역도 잘할까요? 아니요,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따지느라 너무 복잡해요. 선교지에서 만난 그냥 성도들은요 그냥 해요.
자기 집을 열. 교회 개척도 너무 쉬워. 그냥 교회 자기 집 열었으니까 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와서 뭐 예배하다 보면 성령 충만히 역사하고 말씀,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만 읽거든요. 말씀 하루 막 40장씩 그렇게 6개월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그 교회가 20명도 안 되던 교회가 40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어갑니다. 야, 교회 개척 참 쉽다.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faceless, 얼굴을 내려고 사역자로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 이뤄낼 것입니다. 각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아까 낮에도 영화인들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과 좀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는데 그 영역엔 제가 가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가셔야 돼요. 한국의 이 동성애 이슈를 던진 그 누구죠? 김조 광수. 그분들도 사실 영화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역 하지만 연예인들을 길러야 돼요. 목사가 외치는 거와 예전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 자기 콘서트 때 맨 마지막 곡으로 자기 간증하면서 Amazing Grace,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약속을 해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주일인데 아침에 교회 갈 사람 오빠랑 약속해 막 하니까 몇천 명의 청소년들이 약속하고 막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복장이니까 막 아시죠? 막 해골에 막 go to hell 뭐 이런 거 해놓고 막 찢어진 송바지에 막 이렇게 꼬막 짝집 야 근데 교회 예배 몇 시 하냐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집에 가면 문 열어날까봐 밤을 샜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문을 딱 열자마자 우르르 막 이제 교회 들어가니까 놀란 건 교회예요. 니네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복장 이게 뭐냐? 그 주 딱 한 주 예배 드리고 다 인증샷. 그래 오빠한테 약속했으니까 인증샷 해가지고 그 아이들 못 잡았어요. 쑥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갔어요. 어쩌면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각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낼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국회와 각 정부기관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죠? 요셉 같은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이 경제계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중동 지역에 거의 10몇 년의 그 경제 정책을 그 한 사람이 쥐락펴락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 각 영역에 풀어놓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제가 캐링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마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시장에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이렇게 놓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그 병자들 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된 역사가 있었죠. 아멘. 왜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평신도란 거짓말에 속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성도들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맡은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해가지고 막 감사원금 드리고 목사님 선물해드리고 보약해드리면서 더 뛰세요 그러면 자기는 뒤에 앉아 있는 거? 그러니 쓰러지시죠. 우리 목사님 책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외부 강사니까 이런 말 막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새 이상하다 그러면 선교지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질문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잘 없어요. 저희들 같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도 해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셨을 때 막 이렇게 눈먼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눈먼 자 이런 게 아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 저는 자가 막 걷게 되는 은혜들이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많이 하니까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교단과 신학교마다 그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휴거의 시기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강조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말씀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휴거 뭐 환란 전에 올라간다, 환란 중에 올라간다, 소수만 올라간다, 환란 통과한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올라가든 남아있든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제 이 세상에 묶이는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검열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도해왔던, 물론 가족에 대한 기도가 소중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영역을 정복해낼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중보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장정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피 터지며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던 건 뭡니까? 되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새 할아버지가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입니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나가서 정복전쟁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이 유업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취하는 일들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아비들이 꿈을 꿔주셔야 저희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면 달려가죠. 하나님 나라 꿈 말입니다. 세대가 변해도 끝까지 갈고 갈 이 꿈 말입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럼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삶 드리겠다면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가면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는 참 힘든 일이지만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복판에서 만나자고.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철수할 때 기분 좋게 다 깔끔하게 끝나고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쫓겨나거나 아파서 나가거나 사모님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프거나 눈물 납니다. 진료만 제대로 받았어도 발견할 수 있는 암들이 키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눈물 흘리면서 철수해야 하고 그 사역실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런 거 들으면요 눈물 나요. 뭐 선교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제가 믿기로는 이 대한민국 기도로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윗세대 아버님들의 영적인 유업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갑절로. 그리고 그 위에 저희들의 유업을 쌓아야 합니다. 블레싱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을. 아유, 저것들이 뭘 해. 어르신들 그 나이 때 더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나이 때 이렇게 못 사셨잖아요. 그죠?
그죠? 잘 사셨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어휴 저것들이 언제 철들지? 더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버리 젊은이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참 대책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들고 갈 횃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젊은이들.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화장실 개수 늘려가고 좋은 차 계속 배기수 들어가고 그것이 저희들의 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잠깐 필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군대들을 이렇게 보면 아비들의 꿈들을 그들이 그대로 받고 미친듯이 달려가는 사람들 많아요. 중국이요, 백투 예루살렘 그걸요 온 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한국은 그거 뭐 신학적으로 문제 있네 아니네 막 공격하지만 제가 답답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들고 뛸 깃발은 뭐냐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는 프레어 타워 수백 개의 프레어 타워가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가 계속 하루 종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인도네시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면서 기도하는 거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찬양팀이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신의 부모가 순교당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1층에서 2층에는 청년들이 기도하고 3층에는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굉장히 강력한 부흥들이 무슬림 지역인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이요? 최소 800만 이상의 가정교회 교인이 존재합니다.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시죠? 이란 그게 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들썩들썩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후퇴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이런 뉴스를 보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열방에서 승리를 얻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나의 작은 문제 해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승리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IS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줄 압니까? 자신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다 죽이겠다 실제로 목자로 이런 거 막 여과 없이 보여주면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상 순교자 없던 세대가 있었습니까?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죽은 사람들 수보다 20세기 한 세기에 죽은 순교자의 수가 3배는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확실히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내려가십시오. 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엔터테인하게 해주는 그 모든 편안함에서 이기십시오. 동성애는 결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동성애를 인정한 많은 곳에 참 아이러니하게 과거 위대한 기독교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 물질적인 복이 그들을 만연한 게으름과 풍요한 음식과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그런 소돔의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동성애를 가장 치열하게 환영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도시들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죠. 라비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시고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걸려 있습니다. 다 지켰어요. 새벽 기도 하시죠. 금요철에 하시죠. 11조 하시죠. 주일학교 봉사 하시죠. 성가대 하시죠. 권사회 하시죠. 여전도회 하시죠. 또 뭐 하시나요? 야유회 가시죠. 수련회 봉사 가서 애들 밥 해주시죠.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못 해봤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소유를 벌어보지 못했습니다. 박병 목사님 간증 중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는 내용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 뚫리죠. 그걸 듣다 보면 이분은 그래서 영생 얻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아예 정의를 해주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두 번째 부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살아나요. 육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부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한 부류는 지옥에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일부이죠. 영생은 이 유한한 인간의 삶을 살면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소유를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최신 핸드폰 못 샀다고 찔찔대지 마세요, 젊은이들. 바꾸고 싶은 수많은 이유를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왜 그딴 짓 해요?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저희들의 정면의 도전이 뭐냐면 어떤 죄가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거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죄를 짓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면, 죄는 아닌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담요 한 장 들고 산에 올라가서 막 산에 있는 귀신이 무서울 정도로 부르시셨어요. 야, 누가 귀신인지 어쨌든 막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만 어려우면 자기를 즐겁게 해줄 영화관에 가거나 뮤지컬 보러 가거나 어디 뭐 바닷가 가거나 조개구이 먹으면서 인생 힘들지 뭐.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죄는 아니죠. 우리에게 준 풍요함인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이것을 다 막아놔요. 이것에 걸려 있어요. 드라마 보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드라마 보시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머, 그 배달은 동생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뭐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요? 아니죠. 취미생활 하시는 게 죄, 운동하는 게 죄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그것만 집중하면 영적인 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조기 축구하는 게 뭐 건강하고 좋죠. 근데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축구 선수 연봉 왜 외워요? 그 외워하면 주세요? 뭐 칼카 연봉 얼마인지 그거 떼어 주십니까? 이 싸움이에요.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으로 무익한 것들에 대한 금식이 한국교회를 살린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전화로 수다 떨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이거 좀 그만하세요. 이거 참 불가사의해요. 어쨌든 하시죠. 뭐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시고 이런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의 얘기만 싹 빠져 있어요. 어머, 걔 알아? 야, 그 서방 잘 뭐 이러면서 얘기해 막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부분을 금식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생명력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6개 교회 다 살펴봐도요, 정말 싸가지가 제일 없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저희들의 지금 상태예요. 청년들, 당신들의 젊음의 시절에 기도하는 거 못 배우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세상 더 어두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에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실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기도를 배우세요. 손에 스마트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펴세요. 나는 이거 스마트폰 성경 확 그냥 보다가 카카오톡 하면 그거 하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세요.
진짜 아멘? 우리 이거 없이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사망이 우리를 채웁니다. 금식의 원리는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금식은 하루부터지 한 끼가 아니에요. 한 끼는 이슬람의 절식이에요. 라마단. 아침 맨날 안 드시면서 릴레이하면 아침에 자기 이름 다 써놓고 이런 얄미운 짓 하지 마시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그 이 금식에 우리 산상수훈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시간에 대한 금식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썼다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몸매 이런 거 하면서도 뭐 이렇게 라인 만들 수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금식하면서 약함을 내가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My power,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in your weakness, 너의 약함 가운데서 perfect해지기, 완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원리예요. 재정, 이 땅에서는 돈을 갖는 것이 힘이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 플로잉해요. 그러면 나에게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재정적인 힘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저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 얼마 안 되는 이 인생에서 저의 전 재산을 3번을 주님께 다 드려봤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줘보고.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큰 돈을 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어요. 전도사 때 한 번, 20대 때 후반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40대 돼서 또 한 번. 얼마 전에 한 건 좀 컸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질하려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게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죠. 그 편안함이 진짜 편안함인지 평안함인지 우리 구분해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도 5대양 6대주 열방을 외치다 보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 요즘 잘 들어주고 계셔서 가끔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좀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다. 소박한. 그러나 이것도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선교지 가서도 이방인이고요. 한국 돌아와도 이방인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되게 낯설어요, 한국이. 뭐 몇 년이나 떠났다. 근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있어 이제 나라의 구분이 별로 없어졌는데 진짜 우리 집 가기 전까지는 천국 유목민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 타문학관 선교사를 부름 받은 것도 물론 부르심이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영역에 부름 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뼈를 묻으십시오. 신학교 대발 그만 가십시오. 지금도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그쪽은 저희들이 지킬 테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무장하셔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언론 모든 영역으로 그냥 주님의 불을 들고 뛰어가십시오. 어둠이 짙은 곳에 딱 주님 네 나와바립니다 해가지고 대신 불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들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인데 주님의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의 집을 항상 베이스로 해서 사역을 펼치는데, 이거 기도의 집 운동이 어떤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금식 없이는 도무지 뚫어낼 수 없는 선교제의 여러 가지 상황들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난데, 당장 여기만 내려가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뚫어내기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기도와 금식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바로 그런 세대여야만 합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 더 적게 누리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되는 걸 보기 원하니까. 한 가지, 예수님의 그 꿈, 태초 전부터 오래 계셨던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드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전염됐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스스로 외치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뛰어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살갗이 산채로 벗겨서 죽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서 죽고 사자에 이렇게 해서 죽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형님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 한국의 상황에서 일부러 환난을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근데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불편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새가족들, 초신자들 양육해 보셨죠? 약속 되게 안 지켜요. 그렇죠? 뭐 사준다고 꼬셔도 먹기만 하고 끝이야. 근데 그런 것도 그런 불편함을 시작으로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이 열정 갖고 달려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계신 아버님들에게 제가 늘 도전하는 것은, 아버님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아버지들이지 목사들이 아닙니다. 말 아멘 하세요. 그 책임을 전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톡톡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한 지방에 온주 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문화대혁명 때 이제 목사들 다 막 혀 뽑혀 죽고 눈 뭐 이렇게 뽑혀 죽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다 불타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 세대들이 자기 집을 이제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고 원리를 세운 게 뭐냐면 성경대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문고로 잠그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10년이 넘게 하는 문화대혁명 시절에. 지금 유일하게 한 세대 전체가 이제 성장해서 중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된 곳이 바로 그 지방인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 거예요. 주말에 골프를 포기하시든 사이클 이런 거 포기하시든 자녀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내십시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청소년 제자훈련부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 말은 듣는데 아버지 말은 안 들어요. 가치관이 확 달라졌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 아이들이 배운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저를 이렇게 보고, 저 멱살도 잡혀봤어요. 네가 내 아들 이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막 억울했어요 진짜. 자기가 보살피지도 않는 애 데려다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 돌아온 건 괜찮아요. 받을 수 있어. 근데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섭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아버님들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제자 훈련 시키십시오. 일단 말씀으로 가정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음란하지 말래. 아이고 아버지는 그래서 바람 폈나?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될 거야. 찔리셔야 돼요 이런 거. 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래서 아빠는 담배 펴? 저런 향놈 뭐 이러면서 막 하겠지만 아빠도 이제 말씀에 진동이 있기 시작한 거야. 내가 저 향놈 새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담배 끊고 나올 테니까 너 기다려 해가지고 막 이약을 끊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버지들이 말씀 가르치게 하면 이런 진동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싸워요 자녀랑. 야, 모든 걸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로 다 구해야 된다. 그런 아빠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뭐 사람 찾아다녀요?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데 저게 내 몸에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게 저예요, 그렇죠, 아버님들?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이 진동하는 걸 봤어요. 야, 음란하면 안 된다. 아빠, 내가 아빠 주민등록번호를 어디 가입해봤는데 이미 가입돼 있던데. 아버님들, 네, 저한테 하실 건 없고요. 이따 우리 기도 시간 주님께. 아버지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음란의 문제와 막의 모든 문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손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요.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버님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친 사가랴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사건이죠. 자녀의 소명은 아버지의 예언으로 발견돼야 합니다. 또 뭐 예언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시비 걸지 마세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요. 이거 발견하고 오늘 내려가세요. 그 샹놈의 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에게서 내 평생의 소명을 듣지 못해서 샹놈이 될지도 몰라요.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데 예언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의 아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소명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돈과 재정과 시스템을 준비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과 한 패밀리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그냥 내는 이사 다니고 재산가밖에 없어요. 거짓말도 좀 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옮기신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방의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적 가문의 파워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눈 맞아서 또 나이가 차고 딱히 뭐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이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맺어주시는지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할 때까지 제발 결혼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헛된 것에 굴복하세요. 우리 그냥 했으니까 이제 신혼여행 다 갔다 와가지고 대출금 열심히 감자. 뭐 이따위가 인생의 목표야? 그럼 뭐 다 갚을 때 되면 이제 애기 생겼어. 또 대출? 그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둘째? 여보 이제 나는 육아만 할래. 여보가 벌어. 그럼 난 뭐 돈 벌어오는 기계야? 이러면서 맨날 우리 가정이 계속 돈의 논리로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건 각 가정에 여러분이 찾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예를 들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학자가 동일하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이렇게 쓰면서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보기 원한다. 이미 로마 교회의 소문이 그 아시아 전역에 퍼졌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버려진 고아들을 기르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그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 안에서도 이 복음이 그 로마를 점차 침투해가는 걸 보고 사도들도 그렇게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분명히 믿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구제와 선한 일에 익숙한 능통한 한 패밀리 가문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저는 분명히 믿는 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늘 혹시 가족이 오셨다면 이따 기도 시간에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 여름휴가 와서 돈 막 몇십만 원, 100만 원 쓰고 휴가 잘 보냈다. 물론 뭐 그것도 좋겠지만요. 우리 가족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목적이 저는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외도하고 음탕하고 음주 가무에 등하다가 사기당하고 파산하고 암 걸려서 죽는 게 여러분의 가문의 부르심입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니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문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와 내 후손이 더 이상 질병에 이렇게 고난 당하지도 않고 주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 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가문이 되겠다라고요. 그 모습이 말씀 사역자든 타문화권 선교사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 거룩한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아시죠? 베드로가 막 그 기도 시간에 그 보자기 이거 막 씨름하고 있을 때 아시니까? 어쨌든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자기가 형태가 없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 이 모양이 달라져요. 그 이방인 교회를 뜻해요. 새, 너무 자유롭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짐승, 싸나워요. 곤충, 벌레, 징그러워요. 딱 우리 같아.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근데 주님이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을 강론하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고넬료는 참 비밀한 것이, 이미 주의 사자가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가정에 이런 선한 역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야 사람 믿지 마, 목사들은 다 뭐 그래, 이런 거 가르치는 게 가정교육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또 제가 삐뚤어지려고 그래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명을 갖고 우리 가정에 보냈단다, 이런 말씀 몇 마디만 했어도, 국영수 그렇게 돈 쳐다보려면서 애들 가르칠 때 진리의 말씀을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르쳤다면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까? 기도받기 싫다는 억지로 막 데리고 와서 야 기도 받아, 이번 용해야 제가 이거 점장한테 쓰는 말로 저한테 써요. 손 얹어보면 막 답답해요. 이거는 얘가 받을 기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받아야 될 기도야. 누구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회개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인류대학을 말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넌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왜요? 여러분에 있는 편견이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세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넬료의 그 한 가문이 가봤더니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기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뒤집어져 있어요. 한 가문의 파워. 우리 지금 뭐 재벌의 이런 말 보면서 좀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오늘 탄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면 와 진짜 재벌가 못했어 이러면서 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너희 가문은 내가 준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 우리 십자가에서 오늘 펄쩍 죽고 갑시다. 오늘 내가 병치유 안 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응답 못 받아도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을 제가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한 가문이 부르심을 회복하면 로마가 뒤집어진 것처럼 대한민국, 통일한국, 아시아와 열방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오늘 나와 내 가족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아예 결정하고 헌신하고 가십시오. 애기들 있으면 그냥 막 들려버리세요 주님께. 우리 가정은 이제 이런 걸로 살아야 돼. 싫으세요?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문은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며,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룩한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딱 평가했는데 천하의 남봉꾼들 다 모여있고 음주 가무에 능하고 항상 첩질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취하고 혼미하고 온갖 저주는 다 받아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십자가 오늘 경험하고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니까 그 다 드려버리고 주님 오늘 저희 가문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제가 받아 내려가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셨을지라도 내려갈 때는 이제 하늘의 영광에 휩싸여서 내려가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도 마세요. 건강하게 주일에 살다가 그냥 하루 이틀 아프고 가세요. 아니, 그것도 힘들면 그냥 이렇게 주무시다 가세요. 쓸데없이 사고도 당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어려움도 당하지 마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시간을 아끼고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인데 오늘 십자가를 만난 저희들이 이제 주 안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후반전에 연장전에 들어가신 어르신들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중보의 선을 내려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노인정 가서 고섭 하십시오. 근데 그 시간보다 더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더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백투 예루살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좀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어디를 가든 왜 중국 교회는 다 백투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렇게 외치게 될까? 빗박이 심해서 서로 교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해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다들 그래요.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붙어 있었대요,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봤습니다. 그 역사를 뒤져봤고 아시는 분들에게 여쭈어봤고 너무 놀랐습니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의 작은 기도 모임에 한 10명 남짓 되는 한 모임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답니다. 환상 중에 자신의 그 중국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중앙아시아와 밑으로 힌두교권, 인도, 불교권, 태국, 정령 숭배 지역과 무슬림을 넘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꼽는 것을 보여주고 이건 너희가 해야 될 유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 기도 모임에 계셨던 분들 평균 연령이 이제 68세 이러시니까 우린 못 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재정을 다 투자하고 이제 그 지원자를 모집했대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원자의 자격이 성경을 100독 이상 했을 것, 10년 이상 사역했을 것,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 가난을 견딜 수 있을 것,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안 돌아올 것. 36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숙식하며 기도하며 중아시아와 이런 나라들에서 엄청난 기도를 집중하고 이제 파송식을 이제 중국교회 파송식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 같이 달달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류의 축복은 없습니다. 뭐 메마른 땅의 샘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형제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피를 뿌려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세. 열방이 우리의 피를 기다리네. 형제여 가서 복음을 위해 죽읍시다. 뭐 이런 게 파송의 노래예요. 굉장히 비장해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공산화를 확 완성시켜버리면서 서쪽의 국경을 닫아버립니다. 36명 중에 3명이 넘어가고 33명이 투옥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 36명이 다 넘어가서 이쪽 중앙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들을 가둬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고문당해 죽고 동사해 죽고 이제 굶어 죽고 이제 이런 이제 병들어 죽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쌓았습니다. 거의 다 죽고 이제 2명이 남고 여러분 그들이 풀어졌으면 더 어땠을까요? 굉장히 넘어간 3명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때 그 형님들이나 누님 일찍 형님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땠어요? 물어보면 되게 스펙타클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분이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너무 노안이고 이제 문화대혁명 끝나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되십니다. 너무 노안이시니까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허름한 집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머물다가 동네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무거운 걸 끌고 찾아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젊은 목사가, 좀 물론 중국 목사죠, 나가지고 백투 사랑을 외치면서 막 자기들이 쓰고 불렀던 곡들을 막 찬양할 때 이분에게 감동이. 왜냐하면 그 곡을 쓰신 분이니까 주르륵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꿈을 꾸고 있군요. 옥중에서 죽어간 33명이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그래서 집회가 맞춰지고 그 강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쓴 윤영주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이 곡을 우리가 썼다, 내가 썼다고 말해주면서 이제 그분 밑에서 기도받고, 소위 말해서 그 엘리야의 유업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넘어간 것처럼 지금 중국 교회가 미친 듯이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정말 무섭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부탁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들고 뛸 꿈을 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꿈 말입니다. 선교지에 똑같은 한국교회 개척하는 게 꿈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의 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갑부가 되어서 많은 헌금을 교회에 하는 거요. 교회가 돈이 많아 보니까 타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아니,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더 해야 되는데 끝내는 시간이 다가와서 하고 싶지만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좀 기도를 몇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보영 목사님의 은혜를 못 기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잠자고 있는 저희 조국교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선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 같은 분들인데 왜 이 유업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꿈들은 없어졌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았지만 오는 차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서 힘들었습니다. 대진아, 오늘 얘기해다오. 내 꿈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네가 말해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한 달에 50개 넘는 그거 인간이 감당할 스케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부족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묘한 자기 연민과 합리화가 오늘 다 없어져야 된다. 가자라고 하셨을 때 끝까지 변명하고 도망치고 합리화되는 이 비겁한 제자에서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리버리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실제로 죽어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넘어서십시다. 병치료 오늘 임하실 겁니다. 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기도 제목 응답 받죠. 그럼 하나 더 꿉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 가족만을 위해서 꿨던 이 내 이기적인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40일 동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하셨던 그 주님 가슴에 있던 불을 내가 오늘 받아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꿈을 나도 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나도 꾸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